어느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이제 부인이 교회를 못 나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갔어요. 남편만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부인이 이제 저녁 때 좀 궁금한 겁니다.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느냐고 물어봤죠. 남편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내를 이렇게 안아줬어요. 감격스럽게 안아줬습니다. 부인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이제 예배당에 가서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지난주에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셨습니까? 집사님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남편은 그래도 말씀 들은 대로 실천했죠. 예배드리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면 변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듯이 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미국 미주리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느 미용실에 손님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한 50명 정도가 와가지고 머리를 다 삭발해달라는 겁니다. 삭발해달라고. 그래서 미용사가 참 궁금했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고 왜 그러는지. 봤더니 그 자그마한 마을에 한 교인들이었어요. 한 50명 되는 교인들이었는데 다 머리를 삭발을 요구했습니다. 그 미용사 생각에는 이게 뭐 광신도 집단인가 보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궁금하니까 물어보니까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실은 그 교회에 출석하는 중학생, 여자 중학생이 있었는데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암 치료 받고 항암 치료하다 보니까 머리가 빠진 거예요. 학생이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는 겁니다. 목사님과 몇 명의 이 성도님이 신방을 했더니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이제 교회 돌아와서 성도들과 의논을 합니다. 이러한데 어떻게 할까요? 성도들이 만장일치로 우리도 삭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용실에 와서 머리를 다 깎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이 미용사가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 지역 방송에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 방송에서 이제 기자들이 나오고 생중계를 하는 겁니다. 예배 실황을 생중계하는 거예요. 그날 주일날 아침 엄마가 이 딸 아이를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죠. 오늘 예배당에 가자, 예배드리러 가자. 아이가 할 수 없이 이제 모자를 쓰고 이제 예배에 참석하게 하려고 이제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만 교인들 50명이 다 머리를 깎고 삭발을 하고 앉아 있네. 이 아이가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자를 벗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아이도 모자를 벗고 함께 앉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예배 광경이 이제 텔레비전으로 중계가 됐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감동을 먹게 된 거죠. 리포터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가 교회를 나가려면 이런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방송을 봤던 많은 사람들도 다 눈물을 닦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이런 곳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고통을 공감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것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를 소홀히 여기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인 폴 투리니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 좋은 책을 많이 썼는데 그분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결혼 생활이고 두 번째는 신앙 생활이다. 교회 생활. 그렇죠? 여러분들 결혼 생활 어떻게 혼자 하겠습니까? 신앙 생활도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는 결혼과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 10번째 시간입니다. 거룩한 공회, 교회를 말합니다. 성도의 서로 교통함을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말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네,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one body, 하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를 우리 사도신경에서는 거룩한 공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회라는 말은 영어로는 카톨릭을 말해요. 카톨릭. 좀 헷갈리죠? 천주교를 카톨릭이라고 말하는데 이 원래는 이제 천주교는 로만 캐톨릭 처치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로마 교회, 로마 천주교 이렇게 이야기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 카톨릭이라는 말은 이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 공교회, 하나님의 전체 교회를 말할 때 이 공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교회에 부르심 받은 거룩한 무리들을 바로 성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교회. 왜 하나님의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거룩한 우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교회. 저쪽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교회, 장길자 씨가 교주로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 교회로 모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교회.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 이 교회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러면 이 건물을 대체로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해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장소, 기도를 드리는 장소지 이 교회가 성전이 아니고 아직도 여러분들 중에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과 교회는 누굽니까? 우리가 성전이 돼요. 성전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사라졌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임하신 곳이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신 분들은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마약, 술, 담배, 몸에 해로운 거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술, 담배 먹어도 예수 믿으면 천국은 가요.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몸이 성전이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더럽힐 수 없다는 거예요. 더럽힐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불러내신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하는데 이 교회 에클레시아는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그들을 광야 교회 그렇게 이야기해요. 광야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이 불러내신 분들,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함께 모인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요즘에 그런 말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교회가 뭐 그래? 교회가 뭐 그래?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뭐 그래? 라고 비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하는 나도 교회인데 교회가 뭐 그래? 그러면 나를 욕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좀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면은 교회가 뭐 그래? 뭐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교회인데 교회가 뭐 그래? 그러면 나를 욕하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뭐라고요? 내가 교회요. 우리가 교회, 우리가 교회. 예.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교회들이 나오고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들이 있고 교회가 있어요. 네. 교회들은 뭐냐?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또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또는 모현동에 있는 기쁨의 교회에게, 지역 교회를 말해요. 교회들, 그러니까 로컬 처치라고 이야기하죠. 지역 교회가 있어요. 또 신약 성경에는 교회라고 단수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뭘까요? 로컬 처치를 넘어서 전 우주적인 교회를 말해요. 전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의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게 될, 그리고 천상에 천국에 있는 그 모든 교회를 말할 때 교회, 이것을 유니버설 처치, 공교회, 보편적 교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뭐냐?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다. 한 몸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아유 저 사람 뭐 그래 그러면서 막 우리가 이제 비판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교회이고 나도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한 몸인데, 예를 들어 이제 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눈, 코, 귀, 뭐 손 이야기하면 한 몸이다, 한 몸이다. 그러니까 제 이쪽 한쪽 오른쪽 팔이 왼쪽 팔 보고 너는 왜 젓가락질도 못하냐? 너는 왜 이렇게 잘 못하냐? 이 오른손이 왼손 보고 뭐라고 하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게 비난하거나 다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도 교회이고 나도 교회이고 한 몸이라, 한 몸 공동체라는 겁니다. 자, 12절,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네, 알기 쉽게 말하죠. 몸은 하나다, 몸은 하나다. 하나의 몸에 지체가 많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말해요? One body, many members. 몸은 하나이지만 이 지체가 여러 가지예요. One body, many members.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3절, 또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됐다. 교회는 인종차별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지역차별하면 안 됩니다. 한 몸이 됐기 때문에, 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남녀노소나 빈부 귀천이나 인종이나 언어나 문화, 모든 조건을 다 초월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지역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자라났던 교회는 서울 서대문 교회인데, 그 교회는 함경도 사람들이 이남해서 세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 전통은, 예전의 전통은 함경도 출신이 아니면 담임 목사를 안 세웠습니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달라졌는데, 우리 여기 호남권에는 경상도 목사님들 많이 와 계세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우리들은 마음이 이렇게 넓은 것 같아요. 다 포용해주고. 근데 경상도는 조금 안 그렇더라고요. 호남 목사님들이 가서 잘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들이 한 200만 명, 250만 명 들어와 있는데 외국인들 차별하면 안 돼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인종, 빈부귀천, 남녀노소 불문하고 한 몸에 한 몸.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두 가지 좀 유의할 점이 있어요. 유의할 점. 그건 뭐냐면 교단과 이단입니다. 교단과 이단. 교단은 뭡니까?
denomination이라고 말하는데, 교단은 여러 교단들이 있어요. 장로교, 순복음,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그리스도의 교회, 뭐 이런 교단. 이 교단이 왜 이렇게 많은가 좀 궁금하시죠?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좀 쉬울 겁니다. 여러분, 한 아버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형제들이 성격이 다 달라요. 그렇죠? 어제 우리 이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쌍둥이, 일란선 쌍둥이인데 쌍둥이도 성격이 다르대요. 예. 어떤 아들은 말이 많고 어떤 아들은 말수가 적고, 한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다 다르잖아요, 조금씩. 그러니까 교단이 다른 것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교단이 달라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 그건 다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이 확장된 게 뭡니까? 이 성경 66권, 정경, 캐논, 성경을 정말 믿고 있느냐? 그러면 교단이 달라도 한 지체고 한 몸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교단이 달라도 다 한 교회예요. 한 교회. 자, 그런데 이단은 달라요. 이단은 뭡니까? 기독교랑 비슷한데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그 이단들을 보면 교주가 있어요. 교주, 인간이 교주예요. 인간이 교주. 하나님도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여자가 또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고, 인간이 교주가 되고 사도신경을 안 믿어요. 사도신경을. 어떤 이단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사도신경이 어디 있냐고. 주기도문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사도신경 어디 있냐고. 문구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도신경은 뭡니까? 이 성경을 축약한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축약하니 사도신경,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사도신경을 안 믿는 이단입니다. 이단 많죠.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mormon교, 구원파, JMS 누구입니까? 뭐 이명석인가 김명석인가, 안상홍 증인의 신천지, 뭐 이단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유니버셜 철치, 전 교회가 다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성경을 믿는, 다른 교회들도 다 같은 교회, 하나의 교회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김제에 가면은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네, 한번 가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금산교회에 아주 전설적인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마방의 주인이었던 조독삼 씨와 마부, 종이었죠, 이자익 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05년에 테이트 선교사가 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 주인이었던 조독삼의 사랑채에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교회가 부흥되다 보니 이제 뭐 세례도 주고 집사도 되고 영수도 됐습니다. 1907년에 이 금산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하는데, 그만 이 주인이었던 조독삼과 마부였던 이자익이 함께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떨어지고 종이었던 이자익이 장로로 당선이 된 겁니다. 뭐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초대교회는 이렇게 종들 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면 표가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이 내심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 교회가 분열되지 않겠나. 전혀 아니었습니다. 기우였어요. 이 주인이었던 조독삼, 교인들 앞에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자기가 주인이 떨어지고, 여러분 그때 당시 1907년만 해도 이거는 뭐 완전 봉건주의 사회 아니에요? 주인과 종, 비교도 할 수 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조독삼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장로가 된 이자익을 잘 섬겨주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이자익을 신학교에 보내요. 그 신학교육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게 합니다. 목사가 된 이자익 목사님을 자기 종이었잖아요. 그 이자익을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했어요.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시는데 이게 참 대단한 믿음이요 겸손 아니겠습니까? 이 이자익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시면서 우리 장로교회 총회장을 3번이나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겸손했던 조덕삼 씨 1910년에 그도 장로가 됩니다. 그 이후에 그의 아들 조영호도 장로가 됐고 그의 손자 조세형을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국회의원이었어요. 이 지역의 국회의원도 하고 4선 의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할아버지의 그 신앙과 겸손, 대를 이어갔던 믿음의 가문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교회입니다. 빈부고화를 막론하고 서로 겸손히 세워주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 지체가 one body, many members, 협력하고 돕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됩니다. 가끔 교회가 막 이렇게 싸우는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됩니다. 한 몸인데 싸우면 되겠는데 한 몸인데 싸우면 안 돼요. 부부간에도 싸우시지 마십시오. 한 몸인데 왜 싸워요? 싸우고 욕하면 뭐라고요? 자기를 욕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방식이 뭘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손해본다. 내가 참아준다. 교회는 이런 곳이 돼야 됩니다. 내 주장이 관철돼야만 돼. 내 뜻대로 돼야 돼. 그 교회가 깨지죠. 그런 당회, 그런 장로님들이 제법 있어요. 그런 교회는 깨지게 돼 있어요. 서로가 양보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교회가 깨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몸인데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몸인데 내가 인내해주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기도해주고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여러분들 그러므로 한 몸인 교회를 힘써 하나로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이 공교회가 뭐냐? 한 몸이라는 걸 배웠어요. 교회로 모여서 뭘 해야 될까요? 두 번째, 교제를 해야 돼요. 교제.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교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허준이의 이 동의보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통즉 불통, 불통 즉 통.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하면 통증이 없고 통하지 않으면 고통스럽다. 우리 이 오장육부, 우리 몸을 이야기하잖아요. 통하면은 통증이 없고 통하지 않으면 고통스럽다. 우리 몸에 대해서 그렇게 잘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도 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교회도 한 몸이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교회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함께 교통해야 돼요. 통해야 돼. 네. 다양한 삶에서 배경이 달랐지만 예수님 때문에 한 몸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통이라는 말은 교제라는 말이에요. 교제, fellowship, communion,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게 교통입니다. 교통. 각자의 지체가 적극적으로 교회에 참여하면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15절과 16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네. 우리 잘 아는 표현이잖아요. 눈이 귀 보고 너 나랑 달라. 한 몸 아니야.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한 몸, 한 지체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역교회에 우리가 혹시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어디 100%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봤을 때 좋은 점이 좀 많겠죠. 안 좋은 점도 있을 거예요. 제가 못하는 것도 있고, 뭐 나도 나를 봤을 때 그런데 그렇잖아요. 나를 좋아하는 점도 있지만 내가 나를 봐서 안 좋은 점도 있잖아요. 근데 왜 다른 사람 보고 너 그거 못하냐고 자꾸 그럽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서 우리 교우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실망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무교회주의자. 예수님은 믿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요즘에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일명 가나안 성도들, 안 나가 성도들, 우리나라에 한 2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네. 대표적으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학자, 무교회주의자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함석헌 선생, 유명한 분이죠. 그분도 무교회주의자였어요. 무교회주의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교회가 아픔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좋은 책을 많이 써서 번역이 됐는데, 이분이 한때 교회에서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네, 근데 그런 교회 안 나간다고 떠나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은 교회야.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교회에 부정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인간들의 과오입니다. 이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런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까지 부정하고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욕하는 목욕물이 더럽다고 아이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 목욕을 시키는데 이 목욕통에 목욕물이 더러워. 아이 더러워. 다 버려버렸어요. 아이까지 버려버렸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상처받았다, 또는 목사님 또는 뭐 교우들 때문에, 그래서 그냥 교회까지 버려버리는 거예요. 난 신앙생활 안 해 이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목욕물이 더럽다고 아이까지 버리지 말라.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100% 만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뭐 다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남편을 버려, 아내를 버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교제, 펠로우십, 교제가 있어야 돼요. 자, 그 교제가 뭘까요? 제가 4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교제란 뭘까? 첫 번째 교제, 서로 기도해 주는 교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교제 여러 가지 뭐 친교도 해야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제는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방으로 모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지금 사랑방이 계속 잘 모이기 시작했는데, 우리 사랑방 참석 안 하는 분들은 참석하십시오. 꼭 참석하십시오.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해 드립니까? 일일이 어떻게 다 이야기를 해요. 소그룹으로 모여서 사랑방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줘야 돼요. 세상에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 목사님 빼놓고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사랑방으로 모이면 함께 기도해 주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교제예요.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교제입니다. 두 번째 교제가 뭘까요? 서로 공감해 주는 겁니다. 공감이 뭘까요?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이해는 머리로 하는데 공감은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해 주는 겁니다. 이 공감이라는 말은 그 속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공감은 긍휼이 뭘까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이해해 주는 겁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읽은 팀 켈러 목사님의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인데 참 좋은 책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용서가 뭘까? 용서란 가장 비싼 물건을 외상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가장 비싼 물건을 외상으로 사잖아요. 할부로 사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받는 사람은 한 번에 용서받아요. 그런데 용서하는 나는 자꾸 생각나네. 이게 용서해줬는데 또 생각나. 그럼 또 용서하고, 또 뭐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또 생각나. 또 용서해주고. 용서란
어떤 거라고요? 비싼 물건을 외상으로 사는 것과 같다. 그만큼 내가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치러주는 거예요. 이게 공감입니다. 공감. 교회 안에서는 함께 모일 때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해주고 공감해주고, 그게 진정한 교제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로 진정한 교제가 뭘까요?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자,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제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자와 함께하고 고통스러운 자와 함께하고 함께 옆에 앉아 있는 것, 이게 진정한 교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교제가 뭘까요? 작은 물질이라도 서로 나누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게 진정한 교제가 됩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네,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행하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예. 그럼 뭐 멀리 있는 사람은 또 도와줘야 되겠지만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가족, 친척, 교우들, 그게 진정한 교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도신경의 10번째 강의로 들었습니다.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몸된 우리가 모여서 뭘 하느냐?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공감해주고 작은 것을 나누고 협력하고 함께 있어주는 것,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회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